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3장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만일 성경 통독할 때 이 말씀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좀 설레는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도 어느새 끝이구나. 그러나 그 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분노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3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아직 2장이 남아있는데 끝으로라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우리를 속인 걸까요? 왜 끝으로라고 했으면서 끝내지 않은 것일까요? 이건 바울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신 분의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 끝으로에 해당되는 단어는 이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이제라는 말 뒤에는 보통 어떤 말이 나올까요? 본격적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라는 말로 화제를 전환하고 빌립보 교회의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한 번 더 주목시키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라고 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게 될 이야기가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는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 들어야 되는 말,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그가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되려면 먼저 말을 하는 나와 그 말을 듣는 그 상대방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잘 모른다, 내가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잠깐 멈추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해야 하는 하고 싶은 말과 그가 들어야 하는 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 듣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듣는 건 듣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에 대해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려면 그냥 듣는 척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꼭 내가 듣고 나를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한 나의 답변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헌신이 굉장히 요구되는 일인 것이죠. 그 사람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느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진짜 들을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는 말과 그가 들어야 하는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방금 이야기한 이 이야기로 듣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모든 말씀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굽어 살펴보시고, 성경의 표현입니다. 굽어 살펴보신 이후에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인 동시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이들이 연결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며 그들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교회를 핍박하는지,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마치 거의 그 대적자들의 모임 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있다가 나온 사람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있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그 대적자들 속에 있었죠. 그리고 그 대적자들 속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핍박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교회의 대적자였던 바울은 지금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과거 때문에, 이런 바울의 이력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들의 논리가 무엇인지 알고 이 사람들의 논리가 왜 틀렸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두고 교회에 싸움을 걸어오고 논쟁을 벌이는 그들에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매우 설득력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들었던 말인데, 좀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젊었을 때, 내가 조금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도님들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고 또 한 번쯤 해보셨을 만한 문장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죠. 내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의미 없었지만 믿은 후에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생각이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무게와 믿은 후의 삶의 무게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의 믿기 전의 삶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의 삶까지도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보여주죠. 우리는 자주 바울이 핍박자였던 이 과거는 다 의미 없는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건 그냥 없는 삶,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 담에색부터가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 이제 이것만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대적자라는 과거 때문에 바울은 대적자들의 모든 논리를 완전히 꿰뚫어보고
거기에 맞서는 더할 나위 없는 변증을 갖게 되었고, 그것으로 교회가 이들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권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까지도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이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삶까지도 의미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마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변화죠.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율법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으셨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까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에게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잘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생각, 율법을 가진 유대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주장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유대주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주의자.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럼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유대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 증거가 이 율법이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럼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유대인 남자들이 몸에 하는 의식이죠.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의 몸과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 이방인의 몸은 다릅니다. 그래서 할례 여부가 나는 우월한 하나님의 백성, 너는 열등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항상 뭘 믿을까요? 나의 몸을 믿습니다. 내 몸, 할례 받은 내 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우월함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내가 할례 받은 자, 우월한 사람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개. 그 일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빌립보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할례 받지 않은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개 같은 자들이야.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개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경멸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개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주의자들은 개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받은 자들 아닌가요? 그래서 개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할례의 의미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할례는 영화로 한다면 영화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고편 그 자체가 완성된 작품인가요? 아니죠. 다른 완성된 작품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할례가 그렇다는 것이죠. 할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의 진정한 실체가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편이 딱 등장했을 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신가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그 영화의 예고편을 다시 보면서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왜? 본편을 봤으니까 예고편은 더 이상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편이 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왔습니다. 할례가 가리켰던 그 실체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진정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할례,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가 가리키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진짜 할례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뒤에 있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바라. 그러니까 할례, 진정한 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자,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인 할례가 가리키던 진정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논리대로 하면 너희는 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극명한 차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한 할례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 인정하느냐,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이죠. 아니면 그 할례가 가리키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진정한 할례, 하나님 백성의 표지를 진짜 할례로 여길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정말 극명한 차이를 낳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육체를 신뢰합니다. 할례를 받은 내 몸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은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삶이 의미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근거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조건, 나의 배경, 나의 성취, 나의 행동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권을 잡은 자는 나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종종 목격됩니다. 나의 헌신,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능력, 나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나처럼 이런 하나님 백성의 표지,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칼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나보다 수고하지 않은 다른 성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만큼 수고하지 않은 저 성도의 자녀가 이번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상도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돈 잘 벌고 여행도 보내주고, 그때 이 칼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이런 우월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겐 이런 복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저런 보잘것없는 자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놀랍게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죄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이 남들과 다른 우리만의 어떠함, 특별함에 있다면 우리는 바울이 비판하는 유대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들로 다른 누군가를 찌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이 우리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없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는 일종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착함이든 능력이든 헌신이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에 떨죠. 내가 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늘 착해야 해. 내게 능력이 없어지면, 열심이 없어지면, 내가 아프기라도 해서 헌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는 늘 열심을 가져야만 해. 항상 틀리지 않고 옳은 일, 옳은 말만 해야 해.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합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너네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그 기준으로 볼 때 너희와 한번 겨뤄보겠다. 너희 중에 나보다 완벽한 사람이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할례 받았습니다. 율법 지켜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정통 이스라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가진, 너희가 주장하는 그 우월한 기준들, 율법이라는 기준, 그 기준에 의해 가진 완벽한 조건들이 다 쓰레기 같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다. 왜?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존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을 때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모든 조건들로, 내가 가진 이 모든 조건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모든 신실한 사역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 의를 이루어 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율법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 되시고 그 의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진 논증입니다. 너희가 유익하게 여기는 할례, 정통 유대인 혈통, 그거 나도 다 유익하게 여겼었다. 나에게 지금도 그것이 있다. 너희보다 내가 더 완벽하게 순종했고 온전하게 이루었다. 너희처럼 나도 그게 나의 의의 기준,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너희가 추구하는 것을 더 완벽하게 갖고 있는 나는 그 완벽하게 갖고 있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 바울은 이렇게 완벽한 유대주의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은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를 자랑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죠. 유대주의자들의 기준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바울은 다른 것을 봅니다. 무엇을 보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율법의 완전한 성취가 되셨고, 그래서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한 관계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가 되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착하지 않을 때도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의 순종에 하나님의 사랑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함없고 완전한 예수님의 순종에 나의 사랑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 쌓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지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남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랑인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여 더 그를 알기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것,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 안에서 함께, 그와 함께 고난받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것, 그게 내가 가장 원하는 삶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은 모두 내가 성취하고 내가 가진 조건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언제나 지켜주고 기뻐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 청년들이 처음 이렇게 가게 됐을 때 뭘 깨닫게 될까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야. 내 삶에 의미 있어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죠. 그 사실을 믿고 열심히 살아보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봤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겠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실력이, 그 실력이 이룬 성취가 그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과 그 사람이 이룬 성취 앞에서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룬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것을 가져야만 인정하는 세상에서 내 삶을 위해 자기 삶을 주시고 나를 가치 있게 해주시기 위해 자기 가치를 주신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한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힘과 이유와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 황제 같은 그 힘과 권력을 소유한 자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이미 그렇게 많이 나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당대에 바울보다 더 믿음으로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지금 계속 버티고 견뎌내고 있는 건가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죠. 바울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굳이 자기의 고백을 들려주는 것일까요?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우월함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아는 그 자기의 모든 과거의 자랑들에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의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고 내 목표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나를 붙잡으신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이룬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기서 더 나아가 거기서 일어나 앞에 있는 것,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 그와 함께 그를 따라 의미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하는 권면이고 메시지입니다. 멈춰 있지 않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육체의 자랑이나 과거의 우리의 신앙의 멋진 자랑들이 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을 우리도 붙잡으며 그가 이끄시는 자리에서 그와 함께 섬기고 살아가며 지금 바울이 하는 것처럼 교회를 지켜내고 세워가는 교회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함께 기대해 보며 함께 꿈꾸며 그 주님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